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네. 사람들마다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그런 날이 있죠. 연인들에게는 프로포즈 한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직장인들에게는 첫 월급을 탔거나 승진했거나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 이제 이런 것 하면 잊지 못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하게 기억되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 크게 절기로는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와 아직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런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기다려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라 왜 말씀하셨을까? 며칠이 지나면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 성령,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의 결단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의 결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결단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될 때 결단 제일 많이 하죠. 어떤 결단 합니까? 저는 날마다 잠들기 전에 결단합니다. 다이어트 하리라. 네, 날마다 결단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단 어떤 결단 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축복의 말 많이 하리라 결단하지만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속상함에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리라, 남편을 사랑하리라, 부인을 사랑하리라, 뭐 그런 얼마든지 많은 결단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람을 좀 맞춰놓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깨워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들 거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을 완성시키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 믿음의 결단을 완성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고 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기대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어떠냐?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모르는 말씀들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는 내가 이렇게 풀어줄게 그러고서 그걸 잘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법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일이든지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들 그 기적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신앙에서 견고하게 서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의 말씀 알면 뭐 할 거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뭐해?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처럼 맥없이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유혹 앞에서나 작은 시험 앞에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시험 듭니까? 내가 좀 서운하면, 내가 좀 불쾌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그 상황에 놓여지는 것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요,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말, 자신들의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문 닫았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떨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을까? 아마 제자들도 수도 없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난 믿음 안에 바로 서리라 수많은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 번번이 무너졌는데 언제 그것이 견고하게 섰느냐? 바로 성령 체험 이후,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이후에 놀라운 이런 결단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부정해도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또 그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죠.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신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과 장래의 일들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비결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노력하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비결을 날마다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머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면 처음엔 서울 우유 먹인대잖아요. 그 다음에 연세 우유 먹이고 건국 우유 먹이고 뭐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다 맨 마지막에 먹는 우유가 매일 우유랍니다. 내가 그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뭐야? 그렇지.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노력해가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그게 비결.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날마다 내가 찌들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언가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내가 이 마음속에서 정말 이 근심 덩어리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만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결단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결단을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용서하리라, 뭐 사랑하리라, 뭐 그런 거 결단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번번이요. 우리들은 다 그 상황에 마주하면 도로 원위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막상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주서면은 말하고 싶어지지 않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달라요. 그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달려갔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전하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체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것을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해. 왜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조금 가다 근심이 나를 짓누르면 주저앉아서 다시 원위치 되고 어찌 보면 다시 원위치도 모자라 더 뒤로 가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결단하다 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일은 더 강하게 결단하리라.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바울처럼, 내가 스데반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놀이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뭘 잘했을 것 같습니까? 네, 팽이치기, 뭐 자치기, 뭐 그런 거 잘 못했어요. 네, 제가 잘한 건 뭐냐?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부동산 쪽을 제가 조금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나. 자, 그 땅 따먹기가 어떠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원처럼 그려놓고 어때요? 하나 돌을 튀겨가지고 하나 둘 셋해서 들어오면 그게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내 땅 되는 거예요. 그 또 그럼 상대방이 또 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내 땅이 얼마나 크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하는 경기잖아요. 아유, 그거를 하루 종일 한 기억이 납니다. 뭐 계속해서 뭐 하다가 보면 혼자 막 뿌듯해가지고요. 이 땅이면은 뭐 내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 동생은 뭘 좋아했느냐? 그 병막에 이거 이렇게 그 찧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경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면 제 동생은 그걸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걔 방에는 주머니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구슬치기도 제 동생은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홀짝 맞추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잘했어요. 나는 그거 할 때마다 반대하던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이가 되어져서 제가 밖에 나가서 땅 따먹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지금도 병막에만 보면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나 이만큼 있어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또 중보기도 하라 그러겠지요. 아니, 그런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자,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무언가에 열심을 내는데 그 무언가의 열심이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그게 참 중요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면 아유, 그건 그냥 그 장난삼아 취미삼아 하는 거지 거기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어. 금방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바르게 세우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충만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충만하실 때에 알코올이 내 인생의 모든 인지 능력을 다 좌우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내가 나만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걷어가면서 어때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어때요? 기분도 좋고, 김혜정 집사님 기분도 좋고 막 가면서 누가 물어보면 난 똑바로 걷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알코올 충만하면 여러분 기억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지만 잘 생각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요. 여러분 사랑 충만이라는 말 생각나십니까? 사랑 충만하면 그 사람이 우유부단해도 어떻게 보여요? 참 저 사람 신중한 사람이다. 그러죠. 결단력이 없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 참 신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하고 막 모든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좋아. 그렇게 보여요. 근데 바꿔놓고 보면 어떠냐? 저 사람은 맺고 끊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충만할 때는 어때요? 그냥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게 바로 그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으로 내 모든 심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 감동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악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느냐면, 여러분, 악한 사단이 뿔 달리고 창 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흔들어 놓는 악한 사단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왜요? 하나님 사랑을 막아내는 것이 자기 사랑.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구하는 게 뭡니까? 칭찬, 높아짐, 자랑하는 것, 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요, 그렇게 살짝 건드려요.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흔들어 놓냐? 돈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 넘어지도록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넘어지게 하고요, 어떤 무슨 너무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딱 보면서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저거 딱 건드리면 무조건 넘어져. 왜?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저거 엄청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면 돼. 이렇게 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자꾸 내 마음에 정말 속상하고 막 실망이 밀려들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이 내 자기 사랑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또 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배설물은 내보내야 사는 거예요. 내보내야 사는 거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나 내 존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우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어버렸던 것, 그 배설물이 무엇이냐? 오늘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는 혈통적으로도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난 이제 공부 안 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제 유대인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목적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죠. 그 목적이 무언가를 늘 돌아보세요. 가만히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해봐요. 목회하면서 나는 지금 뭘 위해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내 욕망의 투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야, 나gon교회 박종훈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칭찬 들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검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들이 포장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보는 것부터 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게 하지 않고요, 그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선 루저와 위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너는 존경받는 거고 루저는 무시하게 되는 거, 그게 세상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뭐 복지다 뭐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표현하기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은 냉철하게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서 산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균등의 원리,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많이 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균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깨달아져야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펼쳐가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가 더욱더 떠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걸 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처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내가 그 선택에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죠. 어떤 우리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다 보면 술을 따라가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 말씀 중에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대요. 내가 뭔데 예수님 같은 일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거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니고는 풀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으로 이루었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를 입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 되면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첫 목회지에서의 겨울 엄청 춥더라고요. 엄청 추워요. 어찌 그렇게 춥든지. 그래서 그냥 저기 보일러 통에다 기름 보일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기도원을 간다고 탁 그냥 새로 갔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탁 해서 멋있게 나 기도원 다녀옵니다. 그래놓고는 그 기름통에다가 가득이야 몇 드럼인지 모르겠어요. 다 꽉 채워놓고 딱 갔어요. 그 기도원 일주일 갔다 왔더니 다 나갔대요. 그 기름통이 이렇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추우니까 보일러가 계속 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날아가잖아요. 땅을 봐봐도요. 저희 첫 목회지에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느냐? 주차장이 저 마을회관에 있어가지고 마을회관에다 차를 세우고는 한 300여 미터, 400여 미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한 큰애하고 저기 쌍둥이들하고 24개월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 새 쌍둥이를 기르는 것과 진배 없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요. 주저앉고 싶고 비틀거리고 뭐하고 막. 그럼 제가 아버지 된 심정으로 야, 우리 애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곡괭이자루 하나 가지고 가서 또 토치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거 다 녹인다고 그러면 이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금방 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언제 해결돼요? 봄이 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추운 땅, 얼어버린 땅 다 녹아버리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은혜다. 내가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그거 다 내가 그거 해결하고 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래서 될 게가 아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다 해결되어지는 일인데 때가 되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언제?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보혜사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힘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능력 너머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을 바꾸어가는,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환경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 다른 거 다 믿잖아요. 뭐 물된 동산되게 아멘, 뭐 묽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아멘. 우리 뭐 아멘 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런데 주여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환경 다스리는 인생 삽시다. 오늘 여러분 환경 이기고 온 거예요. 왜요? 비 오는데 교회 왔잖아요. 비 오는데 교회 왔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추운 동토의 땅도 봄이 오면 그것이 다 녹아져서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또 얼어버린 땅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냐? 미소가 항상 있어요. 미소가. 어려운 순간에도 미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요. 한번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가? 썩소 말고요. 웃으면서. 왜 이렇게 달라요? 또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도 굉장히 우아해요. 품격 있어요. 입술도. 그래갖고 막 항상 할 때 축복하면서 인사해요. 뭐 사랑하는 형제님, 뭐 이렇게 뭐 그런 아닌가? 항상 막 이렇게 해서 아우 지지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지지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참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다스리는, 거기에 배경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고 기다리라고 말했을까?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오늘 하는 결단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내 자기 사랑하면서 나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리 가자 그런데 나는 싫어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내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울한 인생,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셔서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장래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